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물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러니까 부활 후의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발로 왔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몰랐다가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숨으면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 못 찾을 줄 알고, 하나님 무슨 숨바꼭질 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까꿍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아담을 찾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왜 찾으셨어요? 죄였지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길을 태초부터 열어놓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모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추운 새벽에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빵을 구워 그들과 함께 이제 상을 차려놓고 조반을 함께 나누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지만은 제자들의 얼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도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모순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 어두운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사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음식을 친히 차려주시고 같이 조반을 나누는 이 자리에 좌불안석입니다. 왜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대면해서 면대면으로 본 그것은 끝이에요.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있는 베드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장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색할 수밖에 없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사랑의 눈길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흘기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사랑의 눈길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눈길이었을까?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알아요. 15절입니다. 15절을 열어주세요. 없습니까? 15절 나왔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거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아가파스메라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여러분 아가페 알죠? 아가페. 주님의 사랑 아가파스메.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이 질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너 나 3번 부인했지롱? 별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정말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조건 없는 질문, 조건 없는 사랑.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예수님이 물은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회개는 했지만 주님과 맞대면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대답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정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조금 숨을 돌리고 나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 아가파스메 조건 없는 사랑. 그때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똑같이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주님의 질문이 끝났겠지. 2번씩이나 하셨으니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또다시 3번째 물으십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17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필레이스메.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 일반적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고 필리아의 사랑은 이 친구의 우정일 수 있어. 우정.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고 필리아의 사랑은 그냥 일반적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우정. 이렇게 3번째의 질문은 사랑의 표현을 달리합니다. 나를 사랑하되 일반적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냐?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물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또 다른 의미로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을, 사랑의 질문을 하실까? 혹시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사실은 베드로는 불안한 상태에서 다시 대답합니다. 17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그 다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의 세 번째 사랑의 대답 역시 주님이 질문하신 그 사랑의 필리에스메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 이야기는 뻔한 거다. 세 번. 내가 세 번 배신했으니까 세 번 저렇게 질문하셨지 뭐. 이런 의미도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째 질문을, 세 번씩이나 던진 질문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 그 다른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가 막 자신감에 넘쳐서 큰 소리 칩니다. 주님, 나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묻지 않는 대답까지 하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는 혼자 다쳤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자신감을 한꺼번에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작은 소녀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는 초계와 같이 다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예? 자존심 내세워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큰 소리 땅땅 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이익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주님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사람.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는 배신했어요. 실패자입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과 육신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못 박힌 자국, 이 모습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남아있는 손을 내미시며, 베드로야, 배고플 텐데 와서 밥 먹자. 생선을 구우셔서 당신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이 상을 차리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예, 넘어갈 사람 있겠죠. 차라리 당신 자신을 보고, 베드로 자신을 보고 주님이 야, 이 못난 놈아, 막 꾸지람을 하면서 망신을 주면서 차라리 속이 시원하게 그냥 후련하게 책망을 했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이 얘기는 일체 없으시고, 도리어 배고픈 데 와서 밥 먹자, 추운 데에 불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니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마도 고개를 떨구면서 그저 타오르는 그 숯불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그 숯불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숯불은요, 어떤 숯불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 활활 타고 있던 그 숯불이에요. 장소는 다르지만 그 숯불 곁에 작은 소녀가 자기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거기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숯불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거기서 타고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이 안 났겠어요? 악몽 같은 순간들이 다시 떠올리는 그 장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통곡했을지, 여기 통곡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정말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영적으로 병든 상태, 믿음도 약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긍지도 없어지고 용기도 바닥나버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전 이름, 베드로 전 이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 이름이에요. 왜 주님은 하필 그 옛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그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는 네가 나를 몰랐을 때 너의 옛사람 그 시몬이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사랑한다고 소리치던 너의 옛사람이 나를 부인한 거야. 지금의 베드로 너는 바뀌었잖아.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잘못을 꾸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사실은 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지만 베드로에 있는 그대로를 다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지? 조건 없이 사랑하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그 무거운 마음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면 그 영적인 그런 아픔, 상처가 주님의 질문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자기는 무참하게 배신해버린 자신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정말 가슴 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기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못 박으라 할 때 누구라도 나서서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변호를 해주거나 또 증인이 되어주셨다면 주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옳은 일을 막 사람들이 있을 때 주장하는데 그게 틀림없이 옳은 일인데, 옳은 일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침묵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가 찍혀. 말 잘못했다가 나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설사 그 사람과 내가 옳은 소리 했다고 손해를 보고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아픈 그 상처를 싸매 주신 것이죠.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치유되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 장면이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받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증명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거나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보면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 상처받았는데 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을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물으심이고, 그리고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대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직. 사도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사도예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어부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도직을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평생 2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의 역할이고,
또 하나의 사역은 주님께 낚인 그 낚인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잘 먹이는 목양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구원된 영혼을 잘 양육하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자꾸 먹어야 돼요. 아프고, 우리 손자들 이 영상으로 오는 거 보면 오늘 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입원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애를 돌보느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애가 그냥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을 먹이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양육을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퇴원했다고 연락 왔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이런 설교하는 줄 알고 그랬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꾸 양육이 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직자들 잘 들으세요. 임직자들은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일꾼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씨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성숙함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3번 고백함으로 극적으로 그가 치유를 받자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에 베드로는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는 교회를 일컬어 내 양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단지 목회 전문 공부하고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목자의 대신 목자로 온 거지. 나도 주님 앞에 서면 나도 양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양은 누굽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양들임을 믿습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양들. 예수님은 이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로 양떼를 치는 일로 꼽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양떼를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양치던 것을 생각하면서 양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할 때, 목양을 할 때 교인인 성도들을 돌보고 꼴을 먹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 돌보는 것 역시 힘들고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밤낮 없습니다.
24시간 불친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전화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다쳤습니다. 예,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예, 참 불침벌이죠. 금년에 우리 성결교단에 지난 화요일 날, 4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10여 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어서 79명.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단이 한 7, 80명 되면 다른 교단 포함해서 뭐 교단이 많으니까요. 1년에 한 1000명, 1500명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 또 목회자. 전 세계에 아직도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뤄야 되고 그것도 영적으로 다뤄야 되고 일반 사회 같으면요 같은 직장이라도 정말 보기 싫으면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그럴 수가 없죠. 양을 치다 보면 별의별 양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염소 같은 양도 있어요. 염소 같은 양. 양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뿔이 있어. 그 들이받는 거예요. 막. 이제 갓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양도 있고 다리 부러진 양도 있고 짐승에게 끌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양도 있고 잘 먹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온갖 그냥 정말 장난을 일삼는 양도 있고 천방지축 아무래나 들어가는 버릇없는 양도 있고 목자는 이런 양들을 다 끌어안고 보호하고 먹여야 돼요. 그러니 목자의 일이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밥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 목회자의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마귀는요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꼭 팀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교회 끌어내리고 목사 끌어내리고 뭐 직분 가진 사람 끌어내리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순진한 어린이까지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양은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가지고 양떼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목양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전제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래야 양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이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주인 사랑하는 마음 적으면 목자는 양을 싹군처럼 먹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자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목회자만 양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목자들이 있어요. 구역장, 구역 강사, 각 기관 리더들, 이게 작은 목자예요. 어린 양들을 돌보는 어린이부도 있고요. 남녀 전도회, 또 권사회 리더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모두가 작은 목자인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너무 소중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목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구역에 한 사람, 그것은 전체 교회 전체,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100명 미만의 교회죠. 큰 교회, 5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는 목회자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두고, 부교육자들 그 밑에 또 각 지역장을 두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 구역에서 또 각 그 작은 그룹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세 번씩이나 질문을 던졌다고요?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이건 뜻밖의 얘기예요.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리고 사실은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내가 정말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죠. 변화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고백을 진짜 한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이죠. 가족을 다 버리고 뒤로 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부의 일도 뒤로 두고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이 세 번씩의 이 고백 이후에 그는 주의 복음과 양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내 팔을 왜 벌려요? 죽으니까. 죽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은 사실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을 죽으리라. 너는 순교의 죽음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년의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감히 예수님이 똑바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똑바로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힘, 젊음을 보내고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이제 21장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25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붓을 놓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경이로운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작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승리,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제한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맺고 있다. 바클레이는 그렇게 이 부분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지 몰라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처럼 그런 영적인 치유와 함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임직자들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벌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요? 기도하기 전에